오늘 원래 그 주보에 보면 29절까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흑암 재앙은 29절까지가 본문인데 저희가 주요하게 살펴볼 말씀이 21절, 23절 사이에 담겨 있어서 집중적으로 보고자 이 세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요 한마디를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가 일상 중에 슉슉 지나가면서 들은 명언 중에 굉장히 잊혀지지 않은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가슴 깊이 박힌 말이 하나 있어요. 저희 선생님한테 들은 말인데, 정리된 집, 깨끗한 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리된 집,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없는 집이 아니라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괜히 이렇게 읽으니까 깊어 보이죠. 근데 진짜 깊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 불순물들이 치워지지 않음을 핑계 삼고 하나님한테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깔끔하게 안 치워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 지금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는 쓰레기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심판받는 날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할 일은, 너희에게 있어서 깨끗한 집, 정리된 집이라는 것은 쓰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을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불만도 없어질 뿐더러 죄책감도 덜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도 쓰레기와 같은 불순물의 죄악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볼 때에 난 왜 이 모양이지? 왜 계속 이렇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없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통에 넣어놓고 다른 있어야 할 것을 제자리에 둔다라면 너희의 삶엔 소망이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고 정리하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불순물들, 많은 예상치 못한 것들, 우리를 방해하고 비교하게 되고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차치하고 그것이 사라질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거를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형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재앙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최종 재앙 전에 이제 막바지의 재앙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처음 보는 걸 막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신 재앙이 있나요? 없지요. 있어야 할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있어야 했던 나일강이었고 있던 개구리였고 있던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있고 본질에 맞게 왜곡되어 있으니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 잘못했으니까 한 대 얻어맞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이 너희가 필요로 하고 의지로 했던 것이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그것이 어떻게 재앙이 되는가. 과도하게 있고 목적에 있지 못하게 있고 제자리에 있지 못할 때 얼마나 그것이 재앙이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교정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의 재앙은 독특합니다. 굉장히 물리적 공격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그런 물리적 공격, 어떤 날씨를 통한 공격이 아니라 흑암을 만드십니다. 흑암으로 인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졌던 것을 느끼실 겁니다. 왜 흑암 재앙이 그 강도 높은 최종 단계 중에 하나인가? 오늘 여러분께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흑암의 반대면 빛일 것입니다. 빛이 사라졌다라는 것인데 전 사실 그 빛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심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것이고 얼마나 필요한 건가. 빛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빛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제 취미생활 때문입니다. 하나 질문 드려요. 여러분, 제 취미가 뭐일 것 같으세요? 여태까지 막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 뭐 농구하고 만화 보고 영화 보고 요 정도일 것 같죠. 근데 제 진짜 취미, 제가 사춘기를 이 취미로 이겨내고 지금도 시간만 있다면 한 3시간 나한테 준다. 전 이거 합니다. 꼼짝 안 하고. 뭐게요? 사진 나왔고 또. 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군요. 제가 뭐라 할지. 의외일 텐데 미술입니다. 그림 그리기입니다. 제가 저 되게 교양 없어 보이는군요. 그림 그리기예요. 한 3시간 정도 꼼짝 않고 그림만 그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좋아해요.
왜 그렇게 그림을 좋아하게 됐는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선생님이 저에게 처음 그림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너무나 멋있게 알려주셨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저를 지도하시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근아, 그림은 따라서 모양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공간과 환경에 우리를 두셨는지 알아가는 과정이야. 멋있죠? 그래서 두 가지만 하면 돼.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가 아니라 민근이 너 두 개만 알면 앞으로 미술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 하면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근이었습니다. 멀고 가까움. 무엇이 멀고 무엇이 가까운지, 네가 무엇을 또렷이 보고 무엇을 흐릿하게 보는지, 네가 누구와 가까이 있고 멀리 가까이 있는지, 그런 관계성을 보면서 물체들을 보아가면 너무나 멋진 것들을 만들 수 있단다. 민근아, 신기하지 않니? 그냥 이 평면 종인데 네가 무엇을 뚜렷하게 보고 흐릿하게 보았는지에 따라서 거기서 멀고 가까움이 표시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니? 이렇게 매료되게 미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요소가 저에겐 더 컸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뭐였게요? 민근아, 원근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다. 이걸 아는 순간 너무 멋있어진다. 명암. 무엇이 밝고 무엇이 어두운지. 그러면서 제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렘브란트. 이 그림을 쫙 보여주시는데, 그림이 어두운 색깔이 더 많은데 이렇게 밝아 보이는 탓은 무엇일까? 무엇이 밝고 빛이 무엇을 하며 빛에 따라 누가 더 보이고 어떠한 그림자가 되고 뭐가 비교되고. 민근아, 원근과 명암만 안다면 너무나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하나님은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밝고 어두움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 다르게 하셨다. 너무 멋있는 선생님이었죠. 그 뒤로 미술에 푹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전 빛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되어 있었고 빛에 대해서 되게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화가도 그래서 렘브란트요, 아니면은 빛의 화가도 모네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를 좋아하는데 이거 왜 굳이 얘기했냐 하면, 제가 너무 교양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만큼 알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또 모네 아니면 어떡하죠? 네. 근데 오늘의 이러한 정도만 얘기를 나누어도 빛은 멋있는 거구나, 명암이 있다라는 건 멋있는 거구나 하는데, 오늘 재앙이 얼마나 더 끔찍한지 알 수 있게 되죠. 왜요? 오늘은 명암도 아닙니다. 흑암입니다. 명은 전혀 없고 흑암으로, 어둠으로 완전히 갖추어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걸 인식하고 보는 것의 기초 작업을 빛으로부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단절되었다라는 거, 온전한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던 때가 기억이 나요. 애들이 제 설교를 하도 안 들어가지고 제가 항상 숙제를 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님 설교 듣고 전도사님 설교 들은 거 공책에 적어서 가져와, 검사받아, 그래야지 간식 줄 거야,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흑암 재앙 설교를 하고 그 노트를 가져왔던 아이 중에 두 가지 메모가 굉장히 기억이 나요. 오늘 설교랑도 너무나 연관성이 있는데, 한 아이가 짧게 적었는데 이렇게 적어왔어요. 흑암 재앙, 목사님의 설교 듣고 느낀 점. 와, 하나님이 하다 안 되시니까 결국에 전원을 끄시는구나. 너무나 아이다운 발상이죠. 그런데 이 말을 보고 나서 확 깨는 거, 진짜 그렇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 재앙 중에 이거 하나 해볼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근원되는 전원을 차단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굉장히 근원적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를 끊어버리신 거구나, 그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모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메모를 적어온 아이의 의견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렇게 적었어. 개구리 메뚜기보단 낫지 않나? 그냥 깜깜해지는 건데, 개구리, 메뚜기, 이거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그 아이에게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구리 메뚜기보다 이 흑암 재앙이라는 게 훨씬 근원적으로 저주받은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근원적인 것이고 하나님 상상력의 시작점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만드신 건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근원적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면서 공허함을 없애시고 사람들이 인지하고 보고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신 첫 번째 지적, 빛이 있으랍니다. 빛은 그만큼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초적인 거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만 얘기해 보면 본인이 못 본 거는 안 믿어요. 그죠? 본인이 못 본 것은 안 믿어요. 제가 많은 논쟁을 해도 맨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시는 분은 못 이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근데 난 그런 거 본 적 없어. 너 한 번에 확 말아버리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인식하고 본 것 아니면 안 믿는 거. 그런데 그것은 고집 세신 분들의 특징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 대부분이 본인이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성향 앞에 하나님이 먼저 빛을 주신 거죠.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먼저 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만드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발판을 마련하셨고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달아가고 보게 되는 것들을 만드신 것, 빛입니다. 빛은 그만큼 근원적인 겁니다. 게다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보면 전율이죠, 전율. 왜 전율이냐 하면 그 당시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이 창세기가 만약에 외국으로 쫙 퍼져갔다. 폭탄과 같은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읽은 사람들이 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정도로 놀라운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가 있던 이 이스라엘과 이 이집트 그 고대 근동지방을 보면 가장 센 신이 무슨 신? 빛의 신. 보통 이제 이집트에는 라라고 하죠. 빛의 신이었고 빛의 신이 제일 따봉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라오의 별명이 빛의 아들일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쓰기를 내가 진짜 하나님 소개해 줄게. 빛이 제일 센 신이라고? 피조물일 뿐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생긴 게 빛일 뿐이야. 전율이죠. 본인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긴 것을 피조물 취급하고 그 빛이란 걸 만들었던 신이 있어? 진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등장인 것이죠.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창세기의 등장은 지금 시대에 보면 어떠한 변증학 책보다도 세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거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빛을 내가 만들었고 그 모든 것을 운영하는 참신이 나다라는 전율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빛이라는 것이 이거를 만들어내요. 시간 개념. 여러분 그 낮과 밤이 바뀜으로써 비로소 하루가 같다라는 거 우리는 알죠. 참 신기하게도 시간은 자전으로 계산됩니다. 자전으로 계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간다, 세월이 간다를 인식하는 건 해가 뜨고 지느냐. 너 왜 어제 집에 안 들어왔어? 의 기준은 해 뜨기 전. 참 신비하게도 낮과 밤의 교차로 우리는 시간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실험을 해보면 시간 개념에 대한 인식이 빛을 사라지면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몸의 모든 리듬이 처음에는 그 배꼽 시계가 그렇게 정확하대요. 꼬르륵 6시다. 저녁 엄마 저녁 줘. 이게 정확한데 좀 더 암흑 가운데 두면은 사람들을 빛 어둠이 교차하지 않는 공간에 두면 그 리듬이 금방 무너져서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구의 자전으로 시간이 계산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낮과 밤이 있기 전부터 하루가 지나매라는 걸 자전으로 계산하셨을 거라 우리는 예상해 보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존재가 빛이 있고 다시 사라지고에 따라서 시간까지도 즉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에너지 이런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 넣으시면서 쫙 펼치신 겁니다. 너무 멋진 요소죠.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뭐가 보입니까? 그게 다 끊기는 겁니다. 애굽 땅 위에 그 빛이 다 끊기는 겁니다.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다. 더듬어야만 되는 인생이 되는 창세기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근원적 손길이 제외돼 버리는 그 재앙이 오늘의 재앙인 겁니다. 메뚜기보다 개구리보다 심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온 뒤에 애굽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근원적 은혜로부터 끊긴 이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서로 간의 사랑 고백,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서로 소통하는 게 인간이요, 인간의 축복이요.
타락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한 몸으로 묶어서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가 웃으면 나도 웃을 수 있는 한몸됨의 축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과 소통과 관계로 엮으신 게 인간의 축복이것만 표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다 단절됐다, 서로 소통 불가, 서로 볼 수 없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 끊겨 있는 사람들의 이 우왕좌왕, 자기 혼자 잘 생존하면 뭐합니까? 서로 볼 수 없는 그 흑암. 바벨탑도 똑같았죠. 모습만 달랐을 뿐이지 언어가 갈림으로써 서로 존재는 있지만 소통할 수 없음, 끊김, 단절, 혼자 우왕좌왕함,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있다, 이러한 비극이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어두우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역시 창세기랑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복을 내리시면서 선언하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일어서 달려가라, 땅을 경작해라, 하나님 뜻 안에서 니네 하고 싶은 거를 쫙쫙 뻗어가라라는 그 생명력과 운동력이 인간의 특권이요 행복이었는데,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어디로도 뻗어갈 수 없는, 번성이 멈춘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이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오늘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가만 보다 보니, 매주 살피다 보니 재앙이 그냥 이게 아니라 굉장히 근원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 지경이냐, 내가 얼마나 이렇게 깊은 뜻을 두고 너희를 이끌고 있는데 반항을 하느냐, 왜 이 근원적인 것을 포기하고 단절하고 니네 나름대로 살다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게 왜 너희들의 삶이냐, 이것을 바로에게 계속 누르시는 너무나 아버지 마음에서의 근원적인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추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러한 재앙 가운데 참 특이한 것은 반항하는 바로 때문에 그 나라가 다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덕분에 그 나라가 지켜집니다. 그 가축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주변이 바뀔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중요한 위임력을 주신 거죠.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드러나는 게, 잘 보면 동물을 만들 땐 종류대로 번성하여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이미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번성하여 가득 채워놓고 그날 하루를 끝내세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은 남과 여 한 쌍 만들어 놓고 가득 채우지 않고 그냥 이 한 쌍 만들고 끝냅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라고 하시죠. 달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에 비해서 생존 능력도 떨어지고 걸음마도 늦고 게다가 숫자도 적어요. 종류대로 번성하지도 않고 딱 한 쌍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창조를 마무리하셨어요. 왜요? 그만큼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 많고 이빨이 날카롭고 야생에서 잘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번성에 앞서서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알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고 위임받은 게 누구다?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무조건 많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들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 번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덩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고 제대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물리적 영향력과 권세가 커진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원리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도 돼. 이게 아니라 유혹할 대상이 다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왜 사탄은 사자를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뭐야, 이 질문은 또 쉽죠? 근데 가만 보면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사람을 유혹해요. 사자를 유혹해서 사자를 자기 편 만들어서 핥히고 물고 찢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유혹해요.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반항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희한하죠. 반항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 모양이 됐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훨씬 더 영화로움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편을 들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유혹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유혹에서 실패하여 지금 죄인이 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뒤집어 바꾸고자 그 어그러진 질서와 우리가 죄인의 형편에 있는 것을 다 바꾸셔서 구원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행동하고 정리하느냐, 쓰레기 있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쓰레기통 속에 넣고 있느냐.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방편을 마련하신 겁니다. 죄값 청산하고 하나님이 양자 삼을 수 있도록 다 길 마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다시 넉넉히 오라는 걸 받아줄 방편 다 마련하고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하여 약속대로 다윗에게 약속 왕자를 이어가셨고 다윗의 왕자를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바로와의 쟁투는 단발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그 거국적인 구원 계획을 상정하고 오늘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에서 주는 메시지는 단촐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나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였고 그것을 너희가 죄로 다 어그러뜨렸지만 보내는 구원자를 통해서 내가 이걸 다시 복구하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서 있느냐 바로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못 깨달으니 내가 근원적 전원을 뽑아버리겠다. 흑암재앙인 것이죠. 그냥 여러 재앙 중에 오늘 한번 어둡게 해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우리가 진정 쫓아가야 될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재앙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벤트 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보며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우치며 오늘 재앙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우글거리는 인생이냐 아니면 빛 가운데 참 번성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시는 애굽을 이기는 방법으로 창, 칼, 말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빛을 주십니다. 그게 다름이요. 그게 진정 강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인생 승패의 진짜 주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우글거리냐 빛 가운데 참 번성을 하느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앙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 니네는 당했지 우린 안 당했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과 하나님을 벗어난 것의 차이가 얼마나 현격한가. 그러니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는가. 오늘도 그 메시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인생을 봐도 똑같이 재산을 들고선 행해지는 것이 다릅니다. 어둠 속에서 정말 아빠의 재산을 먼저 받아서 누릴 것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돼지 주업 열매나 우리에 가서 먹는 형편으로 간 탕자와 오히려 감옥에 있었지만 나중에 그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위치에 가는 요셉의 차이는 무엇인가? 무엇을 더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재산을 가지고도 탕진하는 자와 같은 재산이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위치에 있는 차이는 아버지를 알아보았느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고 있었느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둠 속의 탕자입니까? 빛 가운데 요셉입니까? 감사한 건 탕자도 아비에게로 돌아오니 완전히 회복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비 앞에 없을 때 탕자는 줘도 투정을 부리죠. 이제 독립이다. 요셉은 자기 버린 가족을 만나도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날 먼저 보내신 겁니다. 가족을 원망하지 않죠. 이렇게 다른 삶의 자세가 어디에 나오는가? 어둠과 빛,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질서 밖에 있는가? 쓰레기 보고 투정하지 않고 쓰레기를 쓰레기통 속에 넣는 인생, 질서와 바른 길이 뭔지를 찾아가는 인생,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건 이 시대 자체는 어두움을 자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미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술로 한번 그거를 보자면 옛날에 참 지식인을 표현하는 것과 근대에 들어서서 지식인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달라요. 그 대단한 철학자이자 기독교의 큰 스승이시죠. 어거스틴 목사님, 어거스틴 선생님이 계신데 어거스틴 선생님이 공부하는 초상화가 작품으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그렸어요. 좀 확대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빛이 쫙 머리를 쫙 뚫고 나가죠. 사람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만 진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저기 빛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이진 않죠. 근데 베리타스 진리라고 써 있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빛이 성경의 조명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관통할 때야 비로소 참 진실을 알 수 있다라는 공부를 잘한다가 똑똑하다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느냐로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력적인 게 평 하더니 손에 뭐 이렇게 들고 있죠. 뭐 같아요? 토마토? 심장입니다. 심장을 들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머리를 관통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심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가슴 뛰고 있는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무엇을 위하여 움직이는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뛰는 것이지 내 인생이 다만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로 뛰지 않는다. 이거 너무 종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이 내재되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에 근대로 넘어와서 그 지혜와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딱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로 바뀌죠. 물론 이 가운데에 있는 게 지혜의 여신에 대한 표상이에요. 여전히 신에 대한 의존감이 있었네. 그렇지 않고요. 계몽주의를 인간이 교육받으면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여성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지면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있다. 빛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온다로 사조와 정서가 바뀐 것이죠. 물론 저는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교육받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했고 이전에 비해서 비약적 발전을 했죠.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혜택을 교회도 누렸어요. 교회도 그래서 연구 방법이 달라졌고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 표면적 혜택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부정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뭘 부정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제외하고 그 모든 걸 시도했다는 거, 하나님을 제외했다는 거. 저 그림의 밑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죠. 각국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화합하는 장면입니다. 좋네? 아니요. 하나님 제외하고 우리가 볼 때 맞다라고 생각하면 네 종교 내 종교 할 거 없이 다 합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오만의 표현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의 통합장인 것이죠.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 지금 현대사회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제외한 채 토대가 만들어진 것의 발전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엔 사실 어두움이 더 우세입니다. 하나님 없음이 상식이고 믿는 사람이 유별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견지해야 되는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확고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교회마저도 세상에서 필요로 하다라는 기틀에 집착해서 갈 것인가? 우리만이 지니고 있는 빛을 찾아갈 것인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무엇으로 강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 나아가시는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위세는 무엇인가?
더 강함, 승리, 쟁취가 아니고 더 사랑, 희생, 복음이 하나님에게만 있음, 내가 아버지임, 이거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본인이 더 강하다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요 이 내 백성에게 아버지다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분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란 겁니다. 알량하게 니네 어둡지? 우린 밝다. 우린 조명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모든 근원이 있는가. 모든 빛과 소망,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오늘의 재앙, 하나님의 근원적인 손길이 제외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 교회가 해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근원적 손길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견지해야 되고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위력입니다. 왜 교회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믿으며, 왜 훈련하며, 왜 기도하며, 왜 다르게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증명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빛이 있음을 잠깐만 내두면 우리도 어느새 어둠 속으로 가서 어두운 가운데 우글우글 방황하는 게 우리일 것입니다. 우리 왜 총칼이 없어요? 야, 칼 집으러 가자. 어느새 이스라엘 지정에 있지 않고 애굽에게 가버리는 게 우리일 수 있어. 그러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반응할 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훨씬 민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에게 진리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성경 공부 큐티반을 필두로 해서 많은 성경 공부들이 열리는데, 제가 하나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주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악을 끊어내버리려고 지금 바둥바둥 하는 겁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몸이 눕는 걸 더 좋아하고 내 몸에 즐거운 걸 더 좋아하고 세상에서 세 보이는 것을 차지하고 싶은 욕구를 훈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죠. 어떻게든 빛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 참된 것을 보려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왜 다르게 사려고 하는가? 당연히 다르죠. 보이는데 우리는, 흑암 중에 있는 이들은 뭔지 모르고 바둥거리지만 우리는 보이는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아니며, 눈에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으로 누군가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잡아당기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절함입니다. 절절함. 우리의 교회의 구별됨과 다름은 받지, 난 다르지, 내가 너보다 낫지, 아닙니다. 빛이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여기는 다르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다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르다. 그것이죠. 그것입니다. 그 애절함과 그 사랑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태도로 있는 것이죠. 흑암 중에 서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단절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끼리는 서로를 보며 단절되지 않으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지만 우리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실히 자기에게 맡겨진 월화수목 금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출동하려다가 또 쓰레기 있어요. 뭐 이렇게 불순물이 많아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서 가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처소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애시당초 아닌 겁니다. 오늘의 재앙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그 근원적 얼마나 많은 복과 얼마나 많은 계획을 담지하면서 빛을 쫙 뿌리셨는데, 그 빛이 흑암으로 덮임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전원이 뽑혀버린 인생이 얼마나 적막한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겠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강해지며 여기서 그 존재감을 뽐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뽐냄은 다른 것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참 힘듦과 절망감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제 사정은 이렇고요, 이렇고요. 네, 그 사정에 대해서 물론 공감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아셨으면 좋겠어요.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토대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며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겁니다. 흑암 가운데 바둥거리지 않고 그래도 어디를 발로 밟는지 알고 계시는 다른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이미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걸 알고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간절함과 예배함과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것은 허공에 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확신과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을 마음에 두고 하는 것임을 알고 한 주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